사도행전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은 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성령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왔는가를 보면 기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나니 여러분 그 제자들조차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초대교회 이 120문도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한 자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과 때로는 이 가정 예배 자체를 가지고 막 씨름하듯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외롭게 드리는 이 가정 예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한테 무엇이 희망일까? 여러분 물론 2018년도 잘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뭐 막년에도 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여러분이 잘 계획하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돼야 합니다. 기도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방법은 안 돼요. 골리앗의 방법은 돈으로 합니다. 권력으로 합니다. 명예로 합니다. 힘으로 합니다. 세상의 저세소를 따라가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지 칼과 단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제자들은 공감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니 월등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500의 형제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그때 예수님 마지막 지상에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들은 몰랐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뭔가? 물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초월적으로 성령이 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3위 하나님 되신 성령이 이 제자들을 사로잡으니 그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게 된 거죠.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병고침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자리예요.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담대하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여 여러분 문제를 풀고 기도하여 기적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합심 기도, 둘째는 말씀 기도, 셋째는 성령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합심 기도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토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성경에서 없었습니다. 제가 구약을 보니까 모여서 이렇게 합심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단지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강론한 건 있지만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한 것은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합심 기도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애프터 비포가 분명히 있어야 돼. 2018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물론 많은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많은 계획도 잡아야 됩니다. 결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작심삼일이에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성구 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 결연한 의지 가운데 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볼 때는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도를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안 되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마가 집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마 마가는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그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작지만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0문도가 거기에 모였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오셨어요. 공생의 기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소망도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스케줄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역에서 내가 부부가 아니면 가족이 하나님 아닌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 셀들이 같이 거기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있다면 하나님의 2019년도를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서 출발한 교회들이 많아요. 누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키포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키포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건물 중심이 아니고 가정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 여러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작은 등불이 여러분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또 작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작은 교회. 예. 이게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사는 거거든요. 작은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또 이렇게 교육자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합니까?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유럽교회 복음화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여러분 영국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 또는 중국을 남미를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기는 했으나 여러분 그 본거지 복음의 본거지는 이미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유가 뭐냐? 후대 사역이 다 죽은 거예요. 성령 운동이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 원리인 거예요. 비록 작지만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깨보다 작잖아요. 깨보다. 근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가 돼요. 거기에 새들이 깃들 정도로 나그네가 그늘에 이렇게 자기 몸을 잠깐 쉴 정도의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작습니다. 우리 가정은 비록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매가 함께 형제가 함께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여러분 거기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겨자씨 운동. 예수님이 왜 그 말씀 하셨겠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120문도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의 모 교회 같은 경우는요, 봄, 가을로 50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50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한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지. 병자가 치유되고요, 의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 병원을 개원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이 50일 기도에 참여했더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으키니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난 것처럼, 그래서 그걸 통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왜 안전뱅이가 일어났는지 아냐? 예수님 때문이다.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개인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축복은 세상의 축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그래서 오로지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간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여 주께로 돌아오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의정부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의정부에도. 거기에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40일 새벽 기도회를 7번을 해요.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40일 새벽 기도 7번에, 그럼 280일 동안 하는 거예요. 365일 중에 28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유, 가정도 돌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요? 나 피크닉도 좀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고요, 전 세계에서 350개국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와요. 와서 거기서 배우고 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그들이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수출이에요. 복음 수출. 한류바람이 아니라 복음바람.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때요? 불가능한데 대학도 가게 되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대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제자들이 누군가요?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자,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모인 것만 해도 정말 이 기적입니다. 기적. 제자들은요 성격이 다 달라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불같이 급해요. 사도 요한 보세요. 조용하죠. 빌립 보세요. 상당히 약삭 빠르죠. 마태 보세요. 마태는 세리. 예? 세리.
예. 여러분 이게 다 성격이 다른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어요. 예수님을 하늘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러분 공간보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남석 집사님이 오늘 둘째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당연히 예수님을 이상하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고 있는데 잡으러 왔어. 잡으러. 예?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모였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모였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는 너희들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넥스트는 누굽니까? 그 다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이 쓰여져야 되는데 이 29장이 누구를 통해서 쓰여질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요 마귀는요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막 재밌는 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친구한테 연락, 야 지금 영화 요즘에 뜨는 영화 있어. 그거 한번 보러 가자. 한번 보고 나면 영적으로 어두워. 기도가 막혀요. 갑자기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네.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기도하려고 가정의 재단에 기도의 재단을 못 사. 여러분 가정의 재단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고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불이 붙어요. 처음에 불이 붙기가 힘들지 붙으면 여러분보다 세요. 붙으면 예? 여러분보다 세야 되니까 여러분 큰 나무가 빨리 타요. 작은 나무가 조그만 나무 갖다 보세요. 딱 타요. 금방 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 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철 드셨네요. 환영하시기를 바래요. 네. 여러분 가정 재단을 많이 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영국 교회가 그렇게 찬란했던 교회가 기울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00년도에는요 영국 교회가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인산인해를 이루고 여러분 그때는 교통수단이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일이 되면은요 사방 천지에서 여기에서 뭐 사람들이 말 타고 오는 거야. 타닥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소리가 천지를 울렸대요. 기록에 보면 천지를 울렸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고 나가서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갔다가 가서 또 은혜 받는. 여기서 담임하시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 있죠.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신학생 5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을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 난방시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세나 그랬어요. 우리는 난방시설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린 저 스펄즈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러 왔거든요. 먼저 그걸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지하에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서 여러분 있는데 그분이 문을 탁 여는데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확 아마 좀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700명이 모여서 예배 전에 목사님 설교를 위해 예배를 위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구원받기 위해 영생 얻기 위하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하여 막 이미 기도가 오래됐어. 그래서 기도의 용광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을 그러니까 개구리 소리가 와르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물론 혼자도 기도할 수 있죠. 각자 흩어져서. 그러나 같이 모여 기도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힘있고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펄전이라네. 스펄전 목사님 직접 그 사랑하는 신학생들 후배들에게 여러분 그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뭘 말해주고 싶은가요?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는 건 내가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낙심하지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14절에 보면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는 12번이 나온대요. 12번. 그런데 11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두세 사람만 뜻이 있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일단 부부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함께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개인, 그 직장, 그 사업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거기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면요 대단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집회를 하잖아요. 평양이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아낙네들이요 보따리를 메고 저기 전라도에서 올라오고요 저기 경상도에서 올라와요. 그것도 걸어서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그 사진들을 보면요 다 흰 옷만 있어요. 백의 민족이잖아요. 다 흰 옷. 그 다음 남자 여자 딱 구별이 돼 있어. 참 신기합니다. 지금 15개 있죠?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그게 다 따로 앉아 있어요.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하얘. 여러분 근데 그때 하얀 옷을 입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농사하던 분들이 하얀 이것을 여러분 지금 세탁기가 있지만 그때는 세탁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한번 참석하려고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사모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의 불길이 대단했습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80년대에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는 가운데 한 교회를 미국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자 지금부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스타일 너무 반갑잖아요. 끝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있습니까? 코리안 스타일 기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한국 교회가 막 불일듯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서울에 오셨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를 가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주여 하는데 막 천장이 들썩들썩한 거야. 이거 보고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도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코리안 스타일 기도는요 코리안 스타일 기도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건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한 것 같아. 여러분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다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뭐 기도하다가 영상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했다니까 10일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정말 하나 모여서 10일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오로지 기도회 때 2박 3일인데 그것도 저녁에 시작해서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얼마 안 돼. 여러분 그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한번 계속 집중해서 한번 한 해를 맡기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목에 매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12 제자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한 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해요. 그러다 이제 두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나와. 밧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셉이라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별명까지 3개야. 그러니까 밧사바하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도 알고 히브리 사람도 안다는 그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뽑히겠어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럼 누가 뽑혀야 돼? 만일에 손들어서 뽑았으면 이 밧사바 유스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 달랑 이름 하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모른 누구예요? 마띠아가 뽑혀요. 마띠아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냥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맞이하실 때 그냥 내가 스케줄 다 정해놓고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가 스케줄 쫙 1월달 뭐하고 2월달 뭐하고 쭉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지 말고 1월달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성령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것이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만남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만남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남이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삶이 뭐냐? 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죠. 삶.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는.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발견해서 어떻게 저런 걸 발견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삶은 뭐냐?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 정비가 삶의 정비고 성공의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2002년도에 히든크 한 사람 오니까 어때요?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은 베트남에 제2의 히든크가 가 있어요. 네, 저하고 종친이에요. 박항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이 완전히 그냥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항서 한 사람 때 우리나라의 교육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중국 다음으로 지금 베트남이 우리 교육의 그 대상 나라가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조, 여러분의 팀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재밌는 에피소드를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잘 먹고 잘 잡니다. 잘 먹고 잘 자요. 화장실 가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해서 변비가 온 거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이 변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이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고 이제 딱 나왔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근데 변비를 위해서. 픽 웃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표정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야 배에 손 얹고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변비 팍 터졌어요. 변비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야 그래도 마무리해. 그래 막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이제 기도는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 안 돼.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이제 제가 급한 일에서 교회 가야 돼.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약국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제가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빨리 약국 가서 변비약 사 먹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기도했잖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기도했으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기도빨이 먹히도록. 그리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한 7분 거리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와가지고 잠깐 앉아서 여러분 화장실을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놈은 믿음 갖고 기도한 게 아니야. 분명해, 확실해. 믿음 없었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럼 저희 집사람이 가슴에 손 얹고 기도를 하죠. 근데요, 기도가 막 이게 뜨겁지가 않아.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데 안 뜨겁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위해서 내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뜨겁게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제 믿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 선교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잔누기 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말씀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프랑스에 여러분, 이분은 영성가예요.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공간복음부터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성령의 마음에 탁 오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인 걸 중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굉장한 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4절에서 5절 성령에 대해,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그리고 이들은요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4절 5절에 그거에서 말하니까 6절에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해. 엉뚱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너무 빨리 우리의 필요로 돌아가. 기도 시작하면 성령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조금 하고 바로 우리 자녀, 돈, 사업 성공, 건강 이런 식으로 금방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과 함께 그것이 풀리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뿌리를 구하지 않고 자꾸 열매만 구하니까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중단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그러나 그들이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깨달아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나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선풍기도 안 돼 슉 불어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의 머리 하나에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언어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알죠? 여러분, 그들은 방언을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럼 방언이 막 입에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고이 형이 상학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글에 성령 충만을 자주 강조했어요. 그분의 글을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이르길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는 바쁠 때는 어떻게 했는가? 기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시간 기도했어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줄여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바쁜 일들이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출발은 성령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시겠습니까? 위대한 출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역전되리라 한번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에 보게 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을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는 것 막기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게 도와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기도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